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 13장 1절에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낼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저희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들으시고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 특속이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이 알도록 전하세. 주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 너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주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우리 첫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는 미션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 뭘 했습니까? 예수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오늘 그들을 믿게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랬고요. 오늘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길로 나가는 십자가를 걸어가는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 새 말씀이 뭐랬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드린다 했습니다. 누리는 공동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자였습니다. 그들은 뭐랬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집에 있더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날마다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가장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걸 빼버린 여러분들은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육신 기준 되지요? 세상 기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보세요. 나와 다른 거 우리 안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셨습니까? 다른 백성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다른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하늘 보좌가 내 것이라습니다. 너는 내 것으로 먹고 살 자다. 너는 내 것 누릴 자다. 너는 세상 것 말고 내 것을 바라보고 누릴 자다입니다. 이 보좌 축복 누리는 것이 첫째 축복입니다. 당당하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요, 사람이 비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력 우리는 당당한 자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는 자. 어떤 경우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이걸 누리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시를 보라서입니다.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누리고 고백하는 때만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가 지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육신은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뭔지 알고 누리는 자가 되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영적인 시선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영적인 시선이 된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의 고백을 하겠지요. 그 응답이 내게 온다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 누려야 된다. 두 번째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전도자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미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새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을 먼저 내가 준비시켜야 된다.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만큼 응답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응답도 이 속에 오고 있습니다. 내 영의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거든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많은 분을 보세요. 막 자기 수준을 가지고서 자기 기준과 쉽게 육신의 말을 뱉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보세요. 엄청난 게 보여집니다. 거기다라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은 쳐내야 돼요. 세상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하게 몰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치유되면은 품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붙잡으세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내가 사람을 못 품으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못 살리는 것이라뇨. 이걸 첫째 붙잡게 합니다. 자, 또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게 만들어라. 이 응답이 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그걸 전부 이루는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수준을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는 말씀 한 대를 딱 붙잡고 그걸 한번 아이에게 딱 그대로 포럼을 해보세요. 아이가 놀랍니다. 엄마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바뀌었네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개인 양육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 여러분들이 교훈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붙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개인 양육을 했어요. 이 개인 양육수의 은혜 받으면 이것이 또 다른 문이 계속 열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도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 속에 일어난 전도 충전이는 한 해가 주거든입니다. 이때 보세요. 우리 이번에 온답 메시지 뭐랬습니까? 237 빙고 소리는 취하는 이 가슴이 올 거예요. 자, 결과 뭐랬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소리입니다. 이걸 계속 한번 붙잡아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의 자녀를 통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라. 뭐 가지고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살 파수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의사가 되라. 우리는 의사들입니다. 영적인 의사라서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들 가운데 자살자 이가 누군지 압니까? 정신과 의사들이요. 최고 많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들을 보세요. 정신병을 치료한 사람이 그들이 더 자살을 한다니까요. 자, 세상의 의학을 가지고도 치료 못한다 소리입니다. 정신문제 치료하고 자기는 죽는다니까요. 뭔가 잡힌 거잖아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를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치고 살릴 자들이다. 여기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대 선지자, 제자, 왕직을 또는 삼중직의 누라고요? 대사들이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걸 딱 구조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입니다. 자, 오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오늘 그분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에 빼앗깁니다. 놓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은 끝까지 붙잡아요. 1절에 뭐랬습니까? 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이 편, 내 편이 아닙니다. 여기 하는 말은요. 자, 이 시대 보세요. 가장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샀지요. 유대인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이 가장 누가 불안합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첫째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내 것을 사랑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잖아요. 오늘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키신다.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랬습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소리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 속에는 보세요. 헬라어로 에이스 텔도스란 말인데, 자,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무한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다. 우리는 보세요. 내게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못해주면 당장 떠나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약해도 그분은 끝까지 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독생자를 아끼 보내어서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 사랑입니다. 자, 아들 대신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우리 가슴 이거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 사랑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3절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종기를 지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우리를 위해 그분은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뭐랬습니까? 다 이루신 사랑이다. 맞습니까? 다 이루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다음 믿음 못한 착각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저 들어왔습니다. 이런 보세요.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사랑입니다. 오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인 사랑입니다. 즉 시원해졌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종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빨리 이런 말씀대로 죄와 삶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랑이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사람을 못 넘었었습니다. 사람을 묘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우리는 못 참습니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우리를 가장 실패시키는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주었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 작은 두 번째 봅시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뭐합니까? 모든 거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게 내가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왜? 그분은 끝까지 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20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멘이죠? 하늘 보좌가 지금 여러분의 것이고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모든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워낙 이 과거 사람들이 육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참 여기 눈 열기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인 신분을 내가 회복할 것인가, 이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두고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천국 시민권자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려면 물어보라니까요. 천국이 맞다면은 하늘 보좌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입니다. 이 보좌를 여러분이 다 누리렸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찾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로습니다. 어떤 위기 어려움들이는 이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오직의 신앙이다.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뭐랬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막에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입니다. 그럼 너는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것이 너의 최고의 신앙의 첫째가 되게 만들어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북으로 따뜻합니까? 참 찾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은 있어도 중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때로는 보세요. 여러분 위기 어려움 당하면 저는 그래요. 전 세계 가장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바닥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 내가 엎드려 버렸어요. 모든 거 내가 그분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혼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은 찾아봐야 돼요. 이걸 찾은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세요. 왜 자꾸 우리는 세상을 쳐다봅니까? 사람을 쳐다봅니까? 왜 내가 낙심과 엇망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너의 모든 것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앞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 여러분들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박국 우리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우리의 여건 행편은 너무나 안 맞아요. 힘들어. 우리는 오직 요 하나님의 구는 거룩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참된 내 것이라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응답의 역사라서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바라보라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요소를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벌려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 죽이려 했잖아요. 근거에 살아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한만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상처, 이것도 내 행제들이 내보세요. 자기 행들입니다. 우리의 육신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좌 축복 누린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그는 늘 하늘 보좌 바라보는 이것을 계속 붙잡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한 것입니다. 새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환경에 속아 여러분 계속 과거 속에 상처 붙잡으면 여러분 계속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파고든다니까요. 그 놈이 또 집을 짓고 그래 가문입이 또 들어옵니다. 오늘 뭐하냐? 나는 모든 배경 바꾸자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늘 보좌가 내 배경 하늘 신분 누릴 것이 나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요셉보다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팔려왔습니까? 없지 여기는요? 없잖아요. 무면수고 감옥에 왔습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제주에 갔지. 아니다니까 보세요. 어떤 환경 문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그가 이 보좌 바라보면서 보세요. 결과 45절 보세요. 뭐랬습니까? 그는 노예가 제수가 애굽 바로왕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인생의 작품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게 나의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 하나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내 성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것이 전부 나를 만들어내는데 축복의 시간표였구나. 저는 성격이 원래 이런 성격이고 낙심 체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도 보세요. 그런 내가 신학 가정의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은 이 자리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거기 속을 일이 참 많아요. 당장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디 봅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뭡니까? 내 가까운 거 우리 시선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선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방울이는 늘 하늘 보좌를 계속 놓치지 마세요. 이 속에 너를 찾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나의 인생 작품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망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자, 내가 악행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냐 건세들이냐 현질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가 결코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보좌의 걸 누리는 것이 내 것이다. 말하고요. 인생의 작품 만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발을 씻길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을지라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에베소 배경입니다. 이때가 로마가 통치시대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 자기 문화를 자꾸 속국에 심습니다. 로마의 목욕탕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곳곳에 목욕탕을 만들어내요. 제가 북방 쪽에 가면 목욕탕이 큰 거 많아요. 대륙은 대륙입니다. 그 집사님 한 분 저하고 이제 피곤하다고 목욕탕을 데려갔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탕이 크고만 넓은지요. 한번 길을 찾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곳이 많아요. 그래, 탕에 씻고 놀 때 걸어가는 그림에 발이 더러워져요. 그럼 또 발을 씻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자원도 보호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6월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기 시작이거든요, 지금요. 자, 성경의 절기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절기랍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절기가 근본이 다른데, 세상은 보세요. 어떤 역사 속에 문제, 사건 일어난 그것을 기념해 절기가 만듭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사건 문제 속에 절기를 채우고 가십니다. 이걸 기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8.15 강국절 보세요. 과거 역사 앞부분은 그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 먼저 앞서 정하셨다. 6월절기가 모든 성도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이 구속의 사역의 축복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오심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유대인의 식사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시간을 두고 식사를 합니다. 이런 무슨 말이면은, 자, 식사상을 다 차려 놓으시고, 예수님께도 뭐합니까? 저녁을 다 놓은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먼저 제대로 발을 씻기는 그런 간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6절에서 8절 말씀 뭐랬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부분들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가나 온전잔치 보세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니 그게 뭐 됐습니까? 포도주의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시대가 사막시대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가득 차요. 모든 가정마다 뭘 있습니까? 물 항아리를 둬야 돼요. 거기에 손님이 오면은 그 종이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님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6절 8절 보세요. 예수님 쭉 발을 씻기는 가운데서 오늘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좀 특별하지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성격이 나와서요. 요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탁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이 제자들이 보세요. 동기들이 보세요. 스승님께서 발을 내밀고 있어요.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못된事를 남기시면 어쩝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안 됩니까? 가지 마시오. 이런 소리입니다. 두 가지 다 했어요. 이런 나쁜 소리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해야 안 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소리요.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할래요? 둘 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얘기 참 많잖아, 그죠? 왜 이런 나쁜 설렘 만드냐? 응? 너는 발을 씻고 가만히 있냐 이거요. 그리 화가 나서 절대 시키지 마세요. 예수님. 이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랬습니까? 내 분깃을 주소서. 이것이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갓은 분깃이 상갓이라는 뜻입니다. 결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베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함께할 상속의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발을 씻기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완 천국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함께는 모든 상속과 유업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자라습니다. 그를 보세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예, 불신자 아버지가 있다가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구나. 뭐 며느리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란 겁니다. 이게 기독교 공대에서는 축복입니다. 특권이거든. 아무나 못 쓰는 단어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오늘 2절 말씀 보면은요, 그 시대 사회 통념을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을까요? 내가 안 씻으면 너와 관계없다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소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 보면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은 성소 중심이거든요. 결과 무슨 말입니까? 자, 개인의 부정은 무슨 부정입니까? 전 공동체의 부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개인의 깨끗함은 전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것이라습니다. 그런 이 정기를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라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물 두 멍을 노스로 만들어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두라. 이해가 되죠? 20절에 뭐랬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무슨 이들은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 2장 9절 말씀대로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역시 이런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하늘 성전이 텐트를 졌어요. 이 땅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흘라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성전이 46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홀라거든요. 홀라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또 무슨 말입니까? 일으킨다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서 우리가 발을 씻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로서입니다. 이게 날마다 있어요. 우리 속에 돼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씻김을 있는 자들이 우리 예배자라서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올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의 죄를 발을 씻기신 첫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을 읽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복음 19장 20절 이런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한 공동체로서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니라. 들어봤죠?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복음의 한 공동체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오늘 복음을 통해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뭐냐?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담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늘 그분이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이 복음의 관계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기 시선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을과 함부로 여러분 수준과 엄마가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시선 받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용서받은 그 은혜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빼버립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자, 오늘 뭐랬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뭐랬습니까? 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보세요. 자, 섬기는 것이 희생이 없는 자예요. 용서받지 못해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마귀의 음모와 계략과 지금 가룟유다의 음모 계략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런 대로 보세요.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서 이 동기 목적을 가지고서 섬기니까 사단이 여기에 틈을 탄 것이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 동기 목적이 아닙니다. 씻음 받은 자의 은혜 속에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사거든요. 어제 교회를 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보니까 뭐 탱크 수리하고 전기선 바꾸고 난리가 다 났어요. 참 기름이 다른가 싶어요. 내가 다 장로를 기름 부을까 싶어요. 그냥.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그냥 아무 동기가 없어요. 기쁨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시선 받은 자에게는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러나 보세요. 이 유다는 제자점에는 자기 동기 목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동기 목적 속에 사단이 틈을 타버린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시선 받은 자라. 이걸 내가 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갈 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라며 도리어 섬기고 오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성김의 대속물이 되었다. 죽기까지 섬겼다 소리입니다. 뭘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는 죽기까지 섬겨버린다. 이게 복음을 위한 섬김들입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는 자들이다. 내 육신의 야망과 동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한 섬기는 자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오늘 14절에 뭐랬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너희도 당연히 제자 너희들도 나를 배워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뭔 말을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낮아져야 됩니다. 발 시키는 쪽은 종족의 최고의 낮은 하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은 큰 은혜 받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못 낮아지거든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시선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시선 받은 영혼은 낮아지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 보세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낮아져 버렸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팽팽합니다. 가족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차보세요. 서로가 기하고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인생들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저런 거래요. 짧은 인생입니다. 돌아보세요. 그죠? 잠시 늙어요. 그냥 다리 힘이 풀립니다. 오늘 다 손발이 잘 안 움직이죠. 이제는요. 등산이 달라요. 달리기가 달라진다니까요. 힘 빠지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 서로 부정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시선 받은 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안 시선 자는 불가능한. 왜?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나는 싫어 이건 못해요. 내 동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오늘 13장 3인 4절에서 30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누가요? 삼자가 볼 때. 내가 아니라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삼자가 볼 때 저분은 천과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진짜 서로 사랑합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보고 있으면 야 우리 시어머니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 볼 때 저 오늘 그 집사라던데 내가 보니까 가짜 같네. 진짜 보니까 진짜 제자 같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데서 주님의 제자 되십시다. 이 은혜가 크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빌립보 1장 9절이 나와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이거 오판하기 쉬운 게 많거든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을까요? 우리가 보세요. 육신적인 여러분의 동기를 가지고 보면은 성립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진짜 선한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깁니까? 성령 사는데 섬기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내 동기와 내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섬깁니까? 거기는 사단이 찾아와요. 이해가 됩니까? 내 동기와 목적 가지고 섬기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뭐냐? 여러분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참된 섬기면 거기는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다. 우리는 사단이 무릎 꿇는 여기에 섬김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제가 이번 주 쭉 있으면서 내 가구 쭉 우리 전주 쪽에 쭉 하면서 신앙을 돌아봤어요. 참 생명 많이 살린 것 같았어요. 많은 점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포항을 보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목사님 하나같이 우리 성도들 참 멋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그래 다 멋있고 다 인물이 잘생겼고 멋있죠? 기아문을 맡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내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송 작가 중에 인기 작가 하면 김은숙 작가가 이런 게 알 겁니다. 작품 많이 만들었잖아요. 파리 여인 시크릿 가든 태양 위에 미스터 선샤인 등 많은 작품 대박을 쳤잖아요. 이분이 20대까지만 해도 전혀 작가와 다 거리가 먼 벨불려 넘는 그런 인생이었답니다. 30이 넘은 나이 우연히 알고 지낸 방송 PD를 제의를 받고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잘 안 풀리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버티면서 실력을 쌓았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성공 비결은 뭐냐 물으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세요. 불신자 영혼을 복음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도들 우리 이브에 올 때는 비대면 에스더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부분에 내가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뭐가 놉니까? 동기가 부여돼야죠. 그럼 보세요.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할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해보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숨기는 사랑을 체험하며 당당히 전도자의 길을 걷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